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회 올 때 영적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 자, 우리는 자격증을 늘 얻고 싶어 해요. 뭐든지. 또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며 과학 첨단을 걷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가 써주질 않아요. 사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자, 고등학교도 필요 없어요. 대학원 코스 맞춰서 똑같이 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대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원 나온 사람이 똑같이 이력서를 내면 대학원 나온 사람을 먼저 뽑게 되겠죠. 자, 그 대학원 자격증이죠. 또 대학원과 박사 자격증을 더 쓰게 될 거예요. 다 유경험자. 당연히 우대합니다는 건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자, 뭐든지 자격증이라는 것은 다 얻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기술자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요리사도 다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요리사도 할 수 있고 식당도 차릴 수 있는 거고 뭐 회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격증 사단법인 제도 다 자격증을 갖춰야만 다 법인체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떤 자격증을 얻었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병든 자도 일어나죠. 귀신도 떠나가죠. 하늘의 세계가 보이죠. 영혼의 심령 투시가 되죠. 생각 투시가 되죠. 기도 잘하죠. 말씀 잘 전하죠. 뭐 찬양 잘하죠. 영에 빠지죠. 전부가 성령 충만에만 나타나는 역사야. 당연스럽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이력서를 갖춰서 오세요 라고 하면 이력서에서 마지막 이력서만 냅니까?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기재되어 있는 걸 다 갖다 내야 돼요. 무슨 자격증 다 있으면 어디 마지막 학과 졸업한 거, 성적 증명서, 아니면 또 사회에서 받았던 자격증, 이걸 다 집어넣어서 회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부흥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경력 얼마나 되냐? 자격증. 부흥에는 얼마나 뛰었고 말씀 능력 얼마고 믿음의 능력 얼마냐? 또 병든 자 고친 건 어느 정도며 귀신 쫓는 어느 정도냐? 이런 걸 다 맞춰서 바로 부흥 강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집회 뜨게 되는 거야. 그냥 막 목사 안에서 받아 목사가 됐다고 그냥 아무데나 막 강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딜 가나 구하고 찾고 두둥길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누가복음의 11장에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죠. 자, 그것이 우리가 딱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던 그 말씀들과 같은 것이죠. 그럼 선물로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고 원래 주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누구가 받나?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1장을 통해서 오순절의 역사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있다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눈이 막힌 사람은 못 봤어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참 많이 떠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눈이 감겼더라면 못 봤겠죠. 예수님이 딱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봤는데, 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혹시 봤다고 치자고요. 그 옆엔 천사가 보였을까요? 천사는 영적 눈이 떠졌어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하늘로 막 올라가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우리랑 있었으니까, 제자들과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막 올라가네? 라고 했는데 옆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8절 9절 10절 이하는 말하고 있죠. 천사들이 말하기를 왜 이상히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각국 나라 언어가 막 그냥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하늘로부터 극하고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온 집에 가득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또 갈라져. 그게 바람 같은 성령과 불의 혀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술에 취했잖아 라고 13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면서 15절부터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은 그러면서 계속 16절부터 그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한 것이 오늘 37절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러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 첫째,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 저희가 37절 말하니까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요. 이 회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도, 그리고 제사 얻는 것도 다 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 충만한 선물을 자격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똑같은 영인데 왜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첫 번에 회개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영, 그리고 제사 얻는 영, 이게 다 성장영인데 이런 걸 통해 성령을 선물로 주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 있음을 알고 성령 받았다, 임재했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뉘우칠 왜 고칠 게인데 이 회개영도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회개 열매를 맺어라, 누가복음의 3장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아직 요만한 붓이라도 남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찌꺼기도 남겨놓지 마라. 우리는 모르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요. 우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게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에겐 그게 죄라고 느껴져요. 예수님 과거 속에 막 그냥 뭐 핫팬티에다 민스카트에다 그냥 뽐내고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서 깡패한테 납치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해서 아 너는 내 것이로다 이런 시간도 많은데 그걸 갖고 모질게 못된 놈, 나쁜 놈 그랬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고 회개할 때에 네가 남자를 유혹시킨 것이 잘못됐다. 응? 네가 몸매를 가졌으면 뭘 핫팬티에다가 민스가 남을 그렇게 홀리고 돌아다녔지 않냐? 그것도 죄다. 그것도 죄라고 회개를 시키시더라 그 말이야. 응? 그걸 막 남자들이 쫓아내서 너네들 잘나 빠졌어. 아, 한 잔 먹지요? 차 한 잔 마실까요?
계속 잘난 체를 하고 다니면서 내가 그냥 어여쁘니까 날씬하고 잘 빠졌으니까 남자들이 따르는 건 당연한 거.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서 가서 있는 대로 그냥 술 한 잔 먹고 술이 세니까 그것도 그냥 남자가 뻗을 때까지 먹을 정도니까 참 어느 정도 먹었는가. 참 셌죠. 셌어. 막 캡틴 큐 베르낭 골드 나폴레옹 꼬냑 막 이렇게 먹고 고량주 먹고 이럴 때 얼마나 셌겠어. 그냥 술도 세니까 성령도 세게 받더라고. 그러니까 세게 아주 그냥 술 취해갖고 그냥 땅에서 넘어져 본 적은 없어. 취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성령의 불도 세야만 되는 거니까 센 성령을 허락해 줬죠. 그렇게 잔뜩 먹고 나서 그래 네가 날 좋아했지 내가 널 좋아했냐 라고 하면서 그냥 다 엎어져 있을 때 룰루랄라 가방 메고 그냥 나와가지고 돈은 네가 내라. 그럼 막 남자들 막 만나기라고 바람 맞지. 이게 다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죄더라고 말이야. 이게 다 이런 철저한 회개라는 건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내 몸매 가지고 내 얼굴 가지고 남을 자랑하고 남을 갖다 꼬시고 막 이랬던 거지. 다 남자도 회개해야 되고 여자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회개인 거예요. 이게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아. 싹 쓸어서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이것도 죄가 아니냐 저것도 죄가 아니냐 뭐 다 죄가 되니까 철저한 회개를 하니까 성령의 임재함이 조금씩 다가오는 거죠. 깨끗이 소대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주실 수가 없어. 아니 성령 충만한 것이 어느 정도인데 엄청난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야고보서 5장의 15절 이하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낫고 귀신을 쫓아 누가복음 10장에 와 내가 기도했더니 막 그냥 완전히 귀신이 떠나갔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예수님한테 생명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귀한 것인데 말씀으로만 고쳤다는 마가복음 5장의 25절의 혈류병 연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시면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그 혈류병 근원이 말랐어. 이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보통 역사가 아니야.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돼지떼기에 귀신을 뽑아서 집어넣어주고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적의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데 철저한 회개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주신다 그 말이야. 다 깨끗이 소재해 놓으면 일곱 마리 귀신이 더 들어간대잖아.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난 뒤면 그 다음 단계 성령이 돼야 되는 거야. 믿음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다시 말씀이 또 말씀이면 또 다시 사랑이 또 사랑이 또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지혜 받은 지혜 위에 지혜로라. 다니엘 선지자가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지혜 위에 지혜를 또 줬고 로마에 있는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것들을 너희들이 받되 믿음 위에 믿음을 더 받아야 되느니라.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강조하고 계세요. 난 다 받았어. 은사님 다 받았어. 그래도 내 이름은 또 줘야 돼 죄를. 왜? 우리 인간이 완벽한 신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인성이 변하여 영성이 되기까지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영성이 된 사람이 신성이 되려면 말씀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충만과 사랑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화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격증은 얼마나 좋은지 저 영혼이 심령이 투시가 되는 거야. 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5장이 어땠어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두 부부가 둘이서 쏙닥 한 것까지도 읽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이 좋은 거야. 쏙닥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조금 남겨놨어. 사리사욕 채우려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아나니아야 딱 죽고 나서 너 삽비라 너 왜 속였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너도 바로 장사 되리라. 얼마나 그 심령을 투시가 잘하고 그 거짓말 신 걸 잘 알면 바로 그랬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좋은 자격증입니다. 심령을 투시할 거 생각을 투시할 수 있고 거짓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십시오. 40절 이하로 나다나엘 그
당신이 나타나고 있을 때 아이고 뭐 무슨 나사렛 쬐끄만 동네에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겠냐. 빌립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우습게 여겼어. 우습게. 빌립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에휴 무슨 그런데 예수님께서 6개월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얘기했던 거야. 그 말은 6개월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길 기도했으면 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뭐 나사렛 동네에 그 예수님이 다 그 사람이 다가오니까 참으로 네 마음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간사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신 거죠. 너무 깜짝 놀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지. 네가 6개월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한 말을 내가 말할까? 그런데 그렇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성령 충만한 자격증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심령을 알아. 생각을 알아. 이 정도 성령 충만한 자격증을 하나님 주시다 보니까 말 몇 마디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심령이 투시가 돼. 거짓말하고 있구나 보이게 되고 사랑이 없구나 누굴 미워하고 있구나 희염 들었구나 이걸 왜 볼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자격증을 얻었으니까 그걸 다 보는 거야.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갑자기 아파. 막 아픈데 내가 의사 자격증을 안 가졌는데 의사들이 막 아파요 그러면 하물며 의사들도 딱 보고 청진기라 진단을 해서 대강 진단하지. 어디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 어디가 아파요. 자 엑스레이 찍읍시다. 기계가 가서 엑스레이 찍고요. 그래야 저 몰라? 내시경 찍어야 돼요. MRI 찍어야 돼. CT 촬영해야 돼. 이래야 나오는 거야 기계로. 그렇게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자격증을 얻으면 어디가 아파요 라고 할 때 팔이 분명히 아프고 어디가 마비가 오고 어디가 막 그냥 근육통이 골다공증처럼 막 왔는데 관절통처럼 왔는데 신경처럼 왔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면서 회개해라. 이거 때문에 그랬느니라. 막 그냥 아주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화분도 설사라는구나. 근데 그런 얘기 안 주세요. 물 드는 거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 화분에다가 기껏 물이 들어가봤자 대야 하나로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런데 계속 물이 나오는데 대야 하나를 집어넣는 게 바켓스 두 바켓스가 나왔어 물이.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야. 나무를 딱 자르니까 작두로 내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프대잖아. 네가 왜 나무를 자르냐. 나무가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냐. 네 다리도 좀 아파봐라. 그 자른 거 그 기적을 다 본 거 아니야. 응? 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면 땅바닥만 파기를 원하느냐. 그 땅바닥 파는 손은 내가 못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 못쓰게 만들어갖고 장로님이 막 가서 당회장한테 기도받고 룰룰랄라 할렐루야 하고 내려가는 역사. 이러고 얘기해서 그 진단 제대로 못했으면 어떻게 했어? 그냥 병원 가셔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이랬겠죠? 성령 충만한 자격증을 얻으니까 어디서부터 온 내력을 알겠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얘는 이런 죄를 졌다 쟤는 저런 죄를 졌다. 얘는 이렇게 회개해놨고 쟤는 이렇게 회개해놨느니라. 대신 철저한 회개를 시켜라. 철저한 뉘우치고 고치는 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땅바닥을 좋아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화분을 좋아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세상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 알았다. 그리고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 K 목사님 능력 왜 받았겠어? 너는 세상을 좋아했지. 그러니까 그냥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아주 온 두드러기처럼 다 발진 상태가 일어나라. 그 발진 상태가 일어나가지고 막 고름이 줄줄줄줄 나와서 죄악 덩어리를 다 빼고 나니까 능력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막 갖고 나라 그냥 영어로 막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록 다른 과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뭐 어떤 친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종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강가로 나일강 유역을 떠내려갔지만 그 예정론에 모세는 살려야 되겠게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 모세는 살아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선구자가 되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렸다는 거지. 기쁜 소식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의 소식을 위해서 했다 그 말이야.
철저한 회개가 들어가지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검사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1심, 2심, 3심 3번이나 시험을 친대죠. 자, 합격증 받고 어떻게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돼. 그래 제대로 된 자격증 줘. 자, 목사 하나 되려도 전도사고시 쳐야죠. 준목고시 쳐야죠. 그리고 목사고시 3번을 쳐야 돼요. 그래야 3년의 목회를 해야 자격증을 갖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야. 이렇게 자격증을 얻으려면 다 과정을 마쳐야 되듯이 성령 충만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내가 이제 회사 가서 직장 가서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 했기 때문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자식이 됐든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예수님 신부라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똑같다고 했는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냐, 누가 자식이냐. 자식도 영원, 남편도 영원, 아내도 영원이더라. 내가 영혼을 미워했는가 판단했는가 이 죄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영혼의 믿음도 없는데 그냥 막 구박을 하면서 강권적이래. 그것도 또 철저히 회개하며 무엇이나 직장이나 내가 회장이라고 그러면 사장이라고 하면서 구박하지 않았나 이것도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며 내가 뭐 능력받고 은사받았다고 내가 목사인데 저 집사가 날 무시했다고 내 집사를 뭉개지 않나 이것도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는지 무슨 영이 들어오는지 알아야죠. 사명자이기 때문에 아프게 하시다가 찢으시다가 낫게 하시는 호세아 선지자 6장이나 그리고 욥기서 5장에 17절 이하로 준 것처럼 아프게 하시다 싸매주 이거 사명자의 길이죠. 자, 이렇게 모든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있는 자격증입니다. 자, 철저한 회개를 하셔서 성령 충만 받을 자격에 첫 번째 1심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세례.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원어적인 건 기름 부음을 받다. 자, 성령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은 메시아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는 불세례의 성령의 세례입니다. 진두가움 3장에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야만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요. 세례 요한적인 어떤 세례는 물로 세례. 우리가 교회를 딱 가면서 물 세례는 다 과정을 맞춰서 보게 되죠. 학습문답을 하고 세례문답을 하며 1년 만에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고 3년은 집사직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전부 세례를 받게 돼요. 자, 이 세례는 바로 우리는 딱 호족신고하고 주민등록신고하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라고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주민등록에 올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신고만 된 거지 그 주민등록 올렸다고 동에서 나라에서 그 어린아이를 키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 자녀를 키워주는 건 부모의 몫이에요. 신고만 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자체하고 세례 요한적 물로 세례 받은 자체하고는 틀린 거죠. 물로 세례 받는 거는 바로 호족신고와 주민등록신고처럼 하늘나라에 입적되었다, 기록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모가 그 아이를 잘 키워주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 과정 속에서 잘못 크죠. 20살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 부모가 학업도 가르쳐야 되고 막 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학업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됐고 신약은 어떻게 됐고 성령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보면 바로 성경으로 다 보면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체는 바로 이 성경 속의 66권을 다 알기 위해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처럼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이거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이거 읽을 수가 없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격증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소리를 자꾸 할까? 왜 은사 받은 자꾸 받으라고 할까?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꾸 비를 맞고 크듯이 고목나무가 되어서 많은 그늘을 만들어야 돼. 자꾸 받아야 되는 거야. 자꾸. 어제 받은데 또 받아 또?
이렇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막 그냥 지금 메마른 땅에 지금 막 나무들이 가라고 지금 막 저수지가 마르고 지금 난리가 났죠. 물고기들이 막 말라서 죽어가고 그 물고기들이 피난 갈 데가 없고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저수지에 피난 갈 데가 없는 거야, 물고기가. 그리고 나무들도 막 말라 비틀어져.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내려온 작은 비 갖고는 나무들이 먼저 다 뺏어가. 뿌리고 뭐고 또랑이 흘릴 물이 없어. 나무가 다 가져가서. 큰 나무가 더 많이 먹겠죠, 작은 나무보다는. 성령이 막 충만한 사람이 막 성령이 고갈돼봐 막 미치는 거야. 막 다혈질도 다시 나오고 쓴뿌리도 나오고 막 그냥 욕 안 나오던 욕이 막 나오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때 성령 충만한 세계를 한번 들어가면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막 그냥 작은 나무는 뭐 먹든지 말든지 큰 나무가 다 먹는 거야 그냥. 큰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좀 말씀이 이렇게 달더라. 꿀송이처럼 달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어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다른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랬죠. 119편에 67절로 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율법을 깨달았노라. 고난 당하니 그 율법을 못 깨달아. 다음 단계 계명을 깨달러 가노라. 자, 시편 19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다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준다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눈을 막 밝게 떠준다지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다 세분화시켜서 나뉘어놨어요. 시편 기자가 19편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을 받으면 얼마나,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세례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랬어. 그 어떤 신발로 자기는 신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집신짝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너무나 커서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갖고 온다. 불세례는 죄악을 닦아주고 성령의 세례는 바로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는데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바로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도 이것이 바로 이 힘, 두 번째 시험을 치는 거야. 그리스도의 세례가. 첫 번에 철저히 회개하지. 첫 단추 안 끼면 찌뚝바리에 옷이 생기듯이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준비가 돼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성령 충만한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면접시험, 실기시험이 하나 먼저 뭘 해요? 직장시험 볼 때 이력서가 통과돼야 돼. 서류심사 1번, 실기시험 2번, 면접시험 3번.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합격이 돼야 돼. 오디션이고 뭐 어디고 뭐 음악이고 춤이고 다 방송국 밑에서 막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 자리 기다려서 시험을 쳐서 몇천 명 몇백 명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1, 2, 3등 1등 하나 겨우 그거 하나 뽑혀요. 탤런트 영화 배운 사람이 보통 50번씩 막 그냥 오디션을 가서 또 그냥 10.8개 믿음 가지고 달려가서 됐다는 유명한 탤런트의 이야기. 이런 것도 많죠. 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 세례를 주시려고, 하늘의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하늘의 막 영광의 나라,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그렇게 변화산상의 역사를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겠어요? 하늘의 세계를. 그래야 복음 증거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하늘의 세계를 보여줬어. 이미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미 느보산에서 돌아가신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어. 동시대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하고 모세가. 그런데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보더라 그 말이야. 베드로 사도가 들어. 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당나귀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루살렘에 입성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수님의 미래를.
이게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야.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니까 두 번째 심사 합격해서 성령 충만인데, 성령의 처음에는 임재했다. 약간 진동의 역사가 조금 찌릿찌릿. 우리가 손을 기도할 때면 조금 찌릿찌릿해. 이게 임재한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막 찌릿찌릿 진동의 역사가 더 나. 받았다. 마지막에 막 그냥 진동의 역사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병든 자면 손 얹고 싶어지는 거야. 막 그냥. 그게 충만이야. 성령 충만. 내가 곧 기도하면 날 것 같아. 앉은 벽이 일어날 거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역사죠. 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세례가 두 번째 꼭 받아야 된다. 자,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내서 그리스도 세례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철저한 회개도 했고 그리스도 세례도 받았는데 제사함을 얻지 않으면 절대 성령을 선물로 못 받아. 이 제사함의 역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만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딱 7절 8절까지 쫙 보십시오. 이사야가 받은 성령 충만한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첫 번에는 막 스랍들이 보여요. 도요를 막 그냥 줄을 잘 섰어요. 예수님 옷자락이 보여요. 와, 대단해. 계속 성장되면서 어떤 게 보였어요? 바로 성소에서 화젓가락을 갖고 천사가 날아와서 본인의 입술에 대줬어요. 이게 점점 받는 거죠. 너무 놀라웠어요. 와, 눈이 열려졌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입술에다 갖다가 말씀을 듣고 막 있는 그 입술에다 갖다 성령의 숯불을 달아줬는데 너무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와, 화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막 죄를 회개합니다. 화다 나는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성전을 밟고 있더냐. 막 철저히 회개를 해요. 그럴 때 막 놀랄 만큼 막 그냥 그리스도 세례처럼 막 하늘에서 새가 보고 난리 나니까 천사가 하는 말,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죄사함 얻는 거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콧물 다 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래도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용서도 해줬는데 나는 지금 영혼을 용서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 비판이 되고 아직도 판단이 되고 아직도 미워요. 이게 철저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회개형이 어떤 영인지 알았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콧물 다 짜면서 기도할 때 그건 회개형이 아니라고. 자기 서름에 우는 거라고. 남편한테 매맞아서 돈이 없어서 짜증이 나서 이거는 자기 서름에 우는 거야. 이건 회개형이라 볼 수가 없어. 회개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 서름에 울기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를 오래오래 하면 죄의 눈물이 나와요. 죄의 눈물이. 그것도 회개의 열매 아니라 그랬죠. 내가 많은 죄를 졌구나. 많은 죄를 졌어. 막 눈물에 짠맛과 신맛이 틀리다 그랬죠. 그 맛본 사람만 알아. 눈물을 흘릴 때에 죄에 대한 눈물은 써요. 시고요. 막 하나님 이런 죄를 살려주셔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나 기쁨의 눈물이 나온다 그래.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은 달아요. 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제사함을 얻었구나. 이럴 때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야. 너무 기뻐도 기쁨은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물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사하여 주었구나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구나 하는 거 틀려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어. 나 대신. 그래서 내가 지금 남을서 한번 대신 죽어야 돼 나도. 그래서 십자가의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보의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7번째 가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게 회개형이야.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비로소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죠. 그게. 그래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이 제사함을 내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죠. 인구조사할 때 사단이가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매를 맞죠. 그래서 갓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느니라. 대신 벌칙을 찾아 3일이냐 아니면 일주일이냐 아니면 석 달이냐라고 그렇게 죄를 찾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결국 3일을 온역을 내렸는데 죽은 자가 몇만이 되었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을 되니까 그때가 다시 갓선지자를 통해서 야 가서 멈춰라, 멸하는 천사를 멈춰라. 그게 철저한 회개가 다 한 거야. 이제 제3을 얻은 거야. 멸하는 천사를 멈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때린 거를 후회하노라. 자, 우리가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부모가 막 호짜리 가지고 막 종아리 때리고 막 두드러 패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파요. 아까 전에 말라줬어요. 그러나서 같이 가슴이 아파 울어요. 자식만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바로 때리시고 내가 후회하노라. 다시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자, 이게 철저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세를 받고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내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봐야 되는데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라고 회개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세를 받으니까 죄사함을 얻었노라. 이러고 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요, 죄사함을 얻는 순간까지 3차 시험까지 통과한 뒤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 아이고 그냥 잠깐 10분 20분 이것도 지겨워 졸려. 새벽에 거의 그래도 1시간 이상은 해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되고 그리스도 세례가 막 불러 떨어지고 제사함을 얻어놓으라 해야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받고 싶으면 마음 굴뚝 같은데 아니 회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가? 제사함을 얻었느냐고 확신을 했는가? 이것조차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늘의 세계가 그렇게 그냥 유리바다 같은 것이 어떻게 보일 것이며 샤워에 간이 서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져? 옷보석 막 이런 멋진 바다가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하늘의 세계, 하나님 보좌에 앉은 세계, 이것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다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눈을 구하고 찾고 두둥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완벽하게 깨져서 철저히 해결한 게 눈이 떠진 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15절로 아주 그냥 저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받을 것인가. 아나니아 제자야 가서 기도해줘라. 철저한 회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해줬고 눈이 열어졌고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20장 이상은 말하고 있죠. 내 생명은 조금도 복음에서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후서 12장의 1절로 계시를 보니까 14년 전에 죽었던 낙원에 끌려가는 사람까지 보일 정도로 눈이 떠졌어. 영안이 떠졌다고 말이야. 율법을 철저히 깨달은 거지. 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죽였잖아요. 공모했잖아. 거기서 완전히 주범은 아니지만 공범이잖아. 공범. 그런데 얼마나 철저히 회개와 그리스도 세례를 사모하고 추구했는지 그걸 받고 죄사함을 얻어놔서 눈이 다시 번쩍 떠지고 나서 그저 옥중에 가도 어딜 가든 그냥 막 예언이 임했지.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에 지금 폭풍우가 달려오니 여기 먹을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산다. 먹을 밀부터 다 갖다 버렸어. 그래서 영혼을 276명을 건지잖아.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걱정해? 추장에 아버지를 고쳐놓으면서 먹을 게 또 생겨. 하나님부터 은사 능력 성령 충만 받으면 어딜 가도 걱정이 없는 거야. 다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산다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 세상에 의사 자격증을 얻는 것처럼 목사란 영적인 의사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 자격증을 갖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째고 수술하고 있는 자격증이 없는데 법에 허가를 받고 가는데
완벽하냐? 아니요. 병원도 제한성이 있어요. 암도 첫 번에 수술하는데 두 번째 재발을 하면요, 못 살아요. 두 번째 재발해서 산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가더라고 말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해요. 가능성의 하나님이세요. 제한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꾸준히 하나님 길로 잘 가고 잘 믿으면 완벽해요. 재발할 이유가 없어요. 재발하는 이유가 왜겠어요? 격길로 갔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재발하는 겁니다. 고쳐주셨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중 과거 속에 40년 전에 그저 눈이 막 쑤시고 아파서 정말 지금 실명을 예수님이 하면서 실명했을지도 몰라. 그때 간육을 먹고 내 동생이 살아생전에 언니 안경에서 껴 아니면 간육을 사 먹어 하고 그때 당시에 3만 원을 딱 줬는데 그걸 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내버렸어요. 그리고 글씨 써서 감사금을 올렸어요. 하나님 눈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고쳐졌어요. 눈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올렸을 때 감대상에서 그 기도원장이 백부장 믿음을 가졌노라. 그 말 한마디에 아멘 했고 그 뒤부터는 다 완벽해진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빠졌으면 세상으로 이종이 달려가서 나빠졌겠죠. 어떻게 지금 노안도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깨알 만한 글씨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내비뒀을까? 다 노안이 와갖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만 봐도 현저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 충만 계속 받으니까 영도 흐려지지 않고 눈도 이게 기도 영감도 투시하는 것도 점점 성장이 되면 됐지 죽지 않아요. 30세 때나 70대나 같아. 나는 아십니까? 늙어가야잖아. 이게 안 늙어가. 그거 항상 성령 충만해서 산다는 거죠. 죄사함을 어저께 둬서 하나님 뭔가 영혼이 배신을 해 그러면 처음에는 배신한 놈이라고 하지만 다 제가 부족한 까닭으로 하나님 제대로 못 가르쳤고 믿음이 분량을 재지 못했고 뭔가 너무 강한 게 나갔고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을 했나 봅니다. 이러고 회개라면 했지. 그걸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골치 아파 어떻게 살아? 계속 오면서 모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강락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모세 선지를 많이 크게 키워놨으면 120살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신발이 낙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했겠어요. 기운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눈이 흐리지 않을 뿐더러 기운도 쇠하지 않았대. 돌아가실 그 시간까지도 그 신명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도 얼마나 능력이 강했는지 누구한테 전수시킬까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해라. 아니 아론이 어떤 조카도 있고 다 있는데 여호수아 본인은 계속 따라다녔던 종 그가 항상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다녔기 때문에 그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시켜라. 대단한 로또를 맞았죠. 대단한 로또를.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냥 맞았겠어요? 재수가 있어서?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같이 무예라고 같이 싸웠던 시대니까 결국 같이 계속 걸어오면서 한 번도 그 모세 선지자가 하는 일에 콩나라 판나라 안 했어. 너무도 아름답게 그저 모세 선지자가 시키면 그것이 100%.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10지파 12지파를 보내는데 여호수아 갈렙 지파 이 두 지파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막 설득을 시켜요. 10지파한테. 그러지 마라. 모세 선지가 말한 거는 가나안 땅이 적극꾸리 그런다니까 이건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난 지금 너무 말을 하니까 막 옷을 찢어제끼죠. 너무 막 화가 나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4년가도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말 것이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반드시 양식을 준비해라. 이 양식은 영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돼야 되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보니까 이 약속은 자 얼마든지 이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고 해요.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회개해라, 제사함 얻어라, 그리스도 세례 받아라. 이 세 가지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죠. 권면도 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는 패역하다. 막 끌어잡아당기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 통해서 받은 세례가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다 도망을 갔어.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빌립과 그 제자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파했더니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그랬어. 사마리아의 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자, 예루살렘으로. 자,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오는데 그 사마리아 도에 가보니까 빌립은 시몬 마술사한테 물세례를 줘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보니 아니 하나님 말씀은 알았는데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구하였더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기를 구한 거야. 이 중에 여러분에게 성령 받기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한사의 은사를 받고 입신을 하고 이렇게 받듯이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령 받기를 구하니 많은 백성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랬더니 마술사 시몬이 와, 그 능력 나 좀 줘, 내가 돈 줄게 라고 말을 할 때에 바로 책망받죠. 응? 더러운 거사, 응?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려고 살려고 하느냐, 회개해라. 자, 거기도 회개하라 그러죠. 우리는 회개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로 부활하기 전에 남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어마어마한 회개를 시켰다. 3,000명 4,000명 막 시켜요. 그냥 그 뒤에 막 사장도 마찬가지고 막 시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이게 왜?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아서 성령 충만한 자격증을 얻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막 땀이 목욕을 하잖아. 강대석에서 우리 모세 목사님 막 설교할 때 막 등판대가 가지고 완전히 땀으로 목욕을 하죠.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게 설교를 하며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아 기도를 하면 와이셔츠가 적고 넥타이가 적겠느냐고. 아십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은사도 내려오고 믿음도 들어가고 말씀도 익혀지고. 갑자기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전에도 세계로교회 그랬죠. 갑자기 감기 오면서 하나님 감기약을 제가 먹습니다. 70배 능력 주셔서 낫게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죽어가는 암 환자나 죽을 사람을 보고 주여 아시죠? 이러고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이 듣겠냐고. 그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야.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어야죠. 왜 에레미야 33장 3절로 기록해?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크고 비밀한 것을 주리라. 응? 크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응? 아니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 부르짖어야지. 주여 아시죠? 주여 이러고 부르면 하나님이 아신대요. 눈물 콧물 다 흘려야 하나님이 들어줄 거 아니야. 응? 내 몸에 갑자기 감기가 왔다. 내 몸에 갑자기 몸이 어디가 뭐 비트가 아프다. 그냥 단번에 나야지. 단번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단번에 나야지. 왜 그렇게 길게? 하나님 못 만난 거라고. 응? 마귀만 끌고 다니나 봐. 마귀만. 응? 하나님을 단번에 만나면 뭐가 와? 뭐 비유성 비요? 뭐 꽃가루가 어째? 복숭아 아르레기가 있어? 이게 다 부르짖고 외치지 않아서 그런가. 외치지 않아서. 응?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면 다 고쳐지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고 막 태국 가고 막 이랬을 때 통합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뭘 그렇게 크게 부르짖노?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 영혼도 영혼인데 그분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성령의 세계를 모르는데. 아이고,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죠. 죄를 얼마나 안 졌으면 아버지 그래도 알아들을까요? 이종은 아주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아버지 그러면 시끄럽다. 보좌에서 안 들리다. 그래서 주여 그래도 더 크게 그래서 주여 부르짖어. 알았다, 이제 시끄럽다. 이렇게 하고 뭘 원하냐? 원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야 들어줘. 백창지가 간절히 간이 끊어들듯이 기도하고 찬양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이며, 말씀은 진지하게 들어라. 왜 시험이 들을 때에 아니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하는데 아니 시험이 들을 때에 왜? 베드로서 4장 12절에 기쁘고 즐거워라서 내가 막 그냥 한 종을 그냥 막 그냥 어디 막 그냥 다녀오다가도 막 그랬어요. 야, 시험 들 때 신바람 나게 아멘해라. 신바람 나게. 무슨 그렇게 쭈그러다가 그냥 말도 안 하고 얼굴이 쭈그러다고 그렇게 했고 어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겠냐 그래서 신바람 나게 군대식으로 예 잘못했습니다. 아니 군대에서 갑자기 차례끔 전부들 쳐다본다는데 난 우리 오라버니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그냥 있는데 갑자기 차례끔 똑바로 상사를 쳐다본다는데 만약에 딴청에 따르죠 눈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그런대잖아. 눈 돌아가는 소리가. 그러면 그 빠따빵멍이 맞는 거요. 그 정도로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야. 믿습니까? 자, 오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 첫째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하늘에서 내려준다 라는 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했던 것이 이제 저주에서 땅바닥에 떨어졌거들랑 이제는 주수셔야지. 기도해야 돈 주고 못 사는 거야.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함이 와요. 시험 들지 말고 믿음 지켜야 오고 말씀에 순종해 오고 사랑을 실천해야 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셔서 성령 충만 받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